우리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1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이크 잡으시고 장로님 마이크 잡으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같이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바로 위에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보십시오. 죄에서 구원 그리고 치유입니다. 제목이 너무 길면 곤란하니까 제가 좀 줄였습니다. 푼다면 죄에서 구원 그리고 죄에서 치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11회차 우리 협회 총회를 하고 또 우리 연구원은 늦게 등록을 해서 6회 연구원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 2015년 2월에 우리 협회와 연구원을 창립한 후에 이제 내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월이 되면 만 11년이 됩니다. 11년 세월이 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10년 전과 지금은 어때요?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그죠? 국제적인 위상이 대단합니다. 그죠?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 우리 치유선교협회와 우리 연구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계치유선교협회와 우리 서사람 치유신앙연구원 참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이 건물의 2층 3층을 다 사용했습니다만 IMF는 그 옛날이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어려워져서 지금은 그 공간들을 다 비우고 이 비좁은 공간에 우리 연구원이 오늘도 모이고 있습니다. 참 세상적으로 보면 어쩌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세계치유선교협회와 새사람연구원의 지난 날들을 우리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극기에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0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이사님들과 함께한 우리 협회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 11년 동안에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놀라운 변화와 성숙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지유가 있었습니다. 예, 좀 전에도 찬양 인도하는 우리 강목사님 스스로가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간증하고 요즘에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지역교회, 어려운 교회를 기꺼이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제가 2007년 부산에 평화로운 교회를 12월 말에 사임하고 본격적으로 2008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몇 년 흘렀습니까? 17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는 막 뜨거운 열성을 가지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떠나왔습니다. 그 사정을 우리 이장로님 잘 알고 있습니다. 야, 참 목사님 대책 없다. 어쩌려고 저렇게 참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그런 생각을 다 했고요. 네. 어떤 한 우리 성도는 두 팔 벌리면서 목사님 사례가 적어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례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야 합니다. 예, 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온 길인데요. 참 지난 2008년부터 17년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참 하나님 하신 일들이 참 놀랍더라고요. 예. 주님께서 제게 영의 세계를 비밀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영의 세계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깊이 더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알면서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결국 죄를 아는 거더라고요. 죄의 비밀. 따라서 죄의 비밀. 죄가 무엇인가를 알면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죄를 모르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고는 모르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비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의 반대가 뭡니까? 의입니다. 그죠? 의. 죄를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인가를 제대로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죄를 알면 죄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 죄에 빠져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게 구체적으로 깊이 열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인간 구원의 3단계 과정. 저는 부산에 있을 때는 이 구원의 3단계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 치유신학 함께 공부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성령님이 제게 인간 구원의 3단계 과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창조 세계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혼의 세계의 핵심은 바로 자아라는 것. 자아. 혼은 곧 자아다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치유신학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을 책으로 펼쳐낼 수가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자신이 치유받고 제 자신이 양육받는 그런 기회가 지난 11년 동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상 치유신앙연구원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은 많은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신학 시리즈 본래는 22권을 해야 완성이 되는데 지금 12권을 완성하여 치유신학의 토대를 놓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 우리 2025년 동안에 그동안에 소원하던 성경개관 시리즈 5권을 제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쓴 책이 모두 몇 권이나 되는가 물으면 잘 모르는데 한번 헤아려보니까요. 총 28권의 책을 썼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이걸 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동지 목사님들이나 지인들이 만나서 묻기를 어떻게 그렇게 책을 많이 쓸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면 저는 한결같은 대답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쓰는 것은 오직 주님이 주신 은사다. 은사. 주님이 제게 은사를 주셨기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제가 책 쓴 그것은 정목사 실력이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예. 주님이 주신 은사로 제가 그동안에 그런 책들을 쓸 수 있었고요. 이제 남아있는 책들을 또 써야 될 책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 치유 신학 5권이 남았거든요. 역사서부터 선지서까지 5권이 남아있고요. 신약 또 5권이 남아있습니다. 꼭 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재창조의 비밀이라는 책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구원론이죠. 구원론 책을 제가 꼭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에서 구원 그리고 치유라, 그런 제목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죄에서 구원 그리고 죄에서 치유. 죄에서 자유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죄에서 치유가 뭔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 과정을 통해서 뭘 제거하는 겁니까? 죄의 권세를 제거하는 겁니다. 치유를 통하여 죄의 권세를 제거해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이 그게 나와요.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끝까지 따라다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치유신학이나 또 우리 치유성경에서 자주 다루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4절 거기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자, 우리 주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꾸짖으십니다. 그죠?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꾸짖고 나면 어때요? 우리 사람 같으면 꼴도 보기 싫다 이 자식들을 꺼져라 이럴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조금 전의 말씀과 전혀 다른 너무나 중요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내용 보니까요. 첫째가 뭡니까? 복음 전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 사명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세례를 언급하셨습니다. 그죠? 세례. 세례가 뭐죠? 예. 새 언약의 갱신입니다. 예. 새 언약의 갱신. 사도들이 주님을 만난 후에, 예. 주님 만난 후에 세례받고 주의 제자의 길을 갔던 것처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믿게 해서 뭘 주라? 세례받게 하라. 이 말은 새 언약에 참여하게 하라. 이 말이죠. 이 언약의 갱신이지. 그러니까 세례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은요. 치유 약속입니다. 치유 약속. 네, 17절 18절 있죠. 한번 같이 한번 드렸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은 전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뭡니까? 예, 소극적인 명령이면서 약속입니다. 약속. 예, 치유 사역을 명하였습니다. 그죠? 너희들 치유 사역 안 할래? 이 말씀 같아요. 내가 책임지마 이 말이지. 내가 함께하마. 내가 역사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그거 보십시오. 20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 따르는 표적이 뭐죠? 치유의 이적입니다. 치유 역사. 이 치유 역사. 영혼력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 역사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 제목과 같이 첫째, 기독교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니까 아담의 후손인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어때요? 죄에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죄의 늪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죄의 늪에 빠져있기에 스스로 그 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죄에 빠진 그들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예. 그러니까 죄인의 구원자이십니다. 그죠? 예. 마태복음 1장 21절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 16절의 맥락이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보세요. 복음 전파와 세례의 목적이 뭡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자 보세요. 거기 말씀 보면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해놓고 그 다음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 심판을 받는다. 그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어때요? 예. 심판받지 않는다. 정죄받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용서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당연히 세례받아야 되겠죠. 그죠?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는다 이 말은 용서받는다. 아멘. 영혼도로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뭡니까? 그 해답이 바로 정죄라는 단어입니다. 정죄. 정죄에서 해방. 무슨 정죄죠?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정죄받지 않습니까?
심판받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그죠?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그죠? 도덕적인 것도 포함되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핵심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라면 도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가 뭔데?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면 그 자체가 뭡니까? 죄.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의라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듯이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정죄받는다 말이죠. 정죄.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나오죠. 그득 불신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읽은 말씀 봅시다. 자,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죠. 걸어서 시골 길을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겉에 나타나셨다. 그 다음 13절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않더라. 자, 여기서 제자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 11절에는 듣고도 믿지 아니한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서나 역시 믿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을 크게 책망했습니다. 그죠? 예. 자, 여기 보세요. 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그게 죄 중의 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말씀대로 심판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저주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네?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 따라하면 바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불신자의 죄가 나옵니다. 그죠? 그게 바로 16절에 나오는 믿지 않는 사람의 정죄입니다. 맞죠? 불신자의 죄. 보입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죄입니다. 자, 보입니까? 네.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때요? 보통 믿습니까? 특별히 잘 믿습니까? 예, 주님 믿고 3년 6개월 동안 집에도 안 가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보입니까? 예.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 3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 받았는데 이들에게 뭐가 드러납니까? 불신이 드러나잖아요. 불신이 드러나잖아요. 이 죄는 영의 문제입니다. 죄는 영의 문제입니다. 예. 숨길 수가 없어요. 바로 드러나 버려요. 예. 바로 드러나 버려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그들 속에 죄가 드러나는 겁니까? 예? 왜 죄가 드러나는 겁니까? 그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죠? 왜 죄가 드러납니까? 용서받았어도 뭐가 남아있어요? 제자들 속에 이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줄 믿습니다. 성도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뭡니까? 보세요.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구원받다는 다른 말로는 뭐죠? 죄 용서받았다 이 말입니다. 죄 용서받았지만 어때요? 예? 불신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보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믿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신이 남아있다. 맞습니까? 예, 남아있다는 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신이 죄 아닙니까? 그죠? 예, 예수님을 믿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여전히 죄가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여차하면 어때요? 그 불신앙이 밖으로 드러난다. 아멘. 드러난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용서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치유는 죄에서 치유입니다. 따라서 죄에서 치유. 죄로부터의 치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 아멘.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 자 안에 불신앙이 죄가 남아있어서 여차하면 시험을 당하면 드러나버린대. 따라합시다.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날 때마다. 아멘. 드러날 때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죄가 와요. 세력이 약화된다. 죄가 씻겨 나간다. 아멘. 보혈에 씻겨 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죄에서의 치유입니다. 우리 치유신학은 이걸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죄에서 치유받아야 하겠습니다. 계속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보혈로 씻어야 하겠습니다. 계속 치유가 되는 거예요. 계속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권세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약화된다. 점점 줄어듭니다. 죄의 세력이 약화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더 강화될 줄 믿습니다.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치유는 필수 과정이다. 구원받은 후에 치유는 필수 과정이다. 뭘 위하여?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가 위해서 계속 우리는 치유받아야 된다. 아멘. 무엇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성경에 계시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치유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치유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자신이 죄에서 점점 더 자유롭게 되면서 주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그게 성화요. 성화. 자, 그렇다면 상처 치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상처 문제. 예, 우리 안에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그죠? 계속적인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죄에서 구원.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하는 문제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뭐가 남아있다? 여전히 죄 곧 불신앙이 남아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남아있는데 이 불신앙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이 남아있는 죄와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죄에서 자유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케 되기 위하여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치유신앙에서 자세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몰라요. 이 치유가 자신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상처만 얘기해요.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죠?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죄 결과요. 속에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요. 상처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치유할 수 있기 위해서 성경에 게시된 치유의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록된 치유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미련한 주의 종을 깨우시사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도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어도 이미 그들은 주의 귀한 사도들이면서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니까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숨은 죄가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불신앙이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주여, 그들의 모습이 저희 자신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제 깨닫고 저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때마다 치유의 말씀으로 처리할 수 있게 알려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을 수 있게 알려주셔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오직 철저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복된 하나님의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